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재직 헌신 예배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권성우 목사님과 함께는 선교 여행을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은데, 또 훌륭하고 또 젊고 패기 있게 열심히 목회하는 또 이정현 목사님께서 청암교회 와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하여튼 저희 동네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은 제가 대한교회 그 교육전사할 때, 초등부 전사할 때 교사를 했어요. 또 총신도 후배고, 그래서 쭉 신대원 때나 항상 늘 옆에서 같이 지도와 같이 보고 했던 귀한 우리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또 열심히 목회하고 또 열매가 있고 새로워지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하고서 한 두세 번 바꿨어요, 날짜를. 날짜가 계속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참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찬양대도서, 저희 교회는 찬양대 순직 오래됐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찬양대도 이제 못 하고, 또 오후 예배도 저희는 이제 안 하고 그냥 주일 4부 5부 예배만, 5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주일 예배로 족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청암교회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 재직들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할 때 이렇게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합시다. 인사하자.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합시다.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일꾼. 칭찬받는 교회 일꾼. 훌륭한 스승 밑에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고 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이제 스승 곁을 떠나서 나아가게 되면서 마지막 부탁을 드려요. 스승님, 제가 일생 동안 간직해야 될,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를 적어주세요, 써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붓을 들어서 사람 인자 4개를 써줘요. 여러분, 참을 인자도 아니고 사람 인자 4개를 써줬는데 뜻이 뭘까요?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승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따라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재밌는 것은 여기다가 무엇을 갖다 대입을 해도 그대로 다 됩니다. 선생님을 대입하면 선생님이면 다 선생이냐? 선생다워야 선생이지.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면 다 아버지냐? 아버지다워야 아버지지. 교회도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앞에 있는 목사도요, 윤목사도요,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여러분, 이 다 한번 적용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할 거고, 오늘 재직 헌신예배 모였는데 우리 장로님은 장로로, 우리 권사님은 권사로, 집사님은 집사로 자기 직분 넣어가지고 시작.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죠. 네. 우리 청암교회 모든 장로님들은 장로다운 존경받는 장로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은 정말로 교회를 책임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안수 집사다운 안수 집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말 권사다운 권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직들도 정말 집사다운 그런 집사 다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서울서 목회하시다가 안양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안양에 가서 교회를 정했는데 고신적 교회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신적 교회 등록을 하고 저희 큰형이 이제 어머님을 모시는데, 그 교회에서 참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유암이. 근데 교회다 암 걸렸다 말씀도 안 드리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셨어요. 목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잘 했는데 이제 회복을 하면서 미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미음을 이렇게 먹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보는데 맨날 미음만 먹으니까 거기다 찹쌀가루를 해가지고 조금 더 맛있게 하려고
찹쌀가루에 찹쌀 미음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것을 딱 드시다가는 목에 이제 기도에 걸린 거예요. 잘못 들어가지고 배 힘이 콕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위를 절제했던 그 위가 터져버렸네. 막 뜨거운 이 찹쌀죽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배를 다시 열어가지고 세척하고 꼬매고 또 안 되고 3번 4번을 그렇게 배를 갈라가면서 막 청소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소식을 알고 교회에서는 다 막 쫓아오죠. 장모님이 막 이제 입원해 계시는 목사님 쫓아와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장로님 오시면 장로님 좋은 장로 되셔야 돼요. 권사님 오시면 권사님 좋은 권사님 되셔야 돼요. 집사님 오시면 집사님 좋은 집사님 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좋은 장로님 되라고,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다 회복돼 가지고요. 또 다시 이제 복귀하셨는데 이게 목사가 죽었다가 산교회가 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었다가 산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 사람들이 막 오고 밀리고 막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금년에 명예롭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권사님 되시고요, 좋은 집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재직은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는 신실한 협력자이다. 신실한 협력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모든 직분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직분입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청암교회는 이정현 목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도 이정현 목사님을 청빙해서 청암교회를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맡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하는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대한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가 됐는데,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하나예요. 근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또 장년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방 가야죠, 기도해야죠, 행정해야죠.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목회를 맡겨줬으니까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년부 전사님을 세우고 유년부 부장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교구장도 세우고 또 뭐 사랑방도 구역장도 세우고 목사님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다 못하니까 그 일을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 직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 보세요.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우는 일이 생겼죠? 오늘 말씀에서 왜 재직이라는 직분이 교회에 생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들어오고요, 교회에 3,000명이 한꺼번에 막 회심하고요, 날로 부흥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청암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막 급성장하게 되고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담임 목회자인 사도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의 사건이 터집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 나오잖아요. 이들은 누구의?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고,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정착한 거예요. 솔직히 뭐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기존 성도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새신자예요. 근데 교회가 막 급성장하면서 새신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막 몰려오니까 사도들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역도 많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됩니다. 또 이 새신자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구제를 나누게 주는데, 잘 알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기존 신자들에게는 구제를 잘 주는데 상황을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게 된 거죠.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러면 되냐? 이런 게 교회냐? 원망불평이 터지게 되고, 교회가 유대파 헬라파로 대립하게 되고, 교회가 소란케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섭섭한 마음은 마귀의 통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름하여 섭섭마귀라. 들어봤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죠? 다른 것 아니에요. 섭섭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는데,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던 마귀의 이름을 붙이자면 섭섭마귀입니다. 이 사건 아시죠? 베다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아니, 이런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야지 왜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리아 편을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가룟 유다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헌신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 여자 편드니라고?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순간이에요. 섭섭마귀가 참 무서운 놈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무서운 섭섭마귀라는 놈을 조심해야 돼요. 큰 일도 아니에요. 아주 우연한 일, 아주 작은 일. 그 일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어쩜 그럴 수 있어? 내가 목사님 오실 때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도와주고 그랬는데 나를 무시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속상하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목사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따라합니다.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섭섭한 마음을 꽁 하고 붙들고 있으면 첫째,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잘해, 아는 건 많아, 니나 잘하세요, 빈정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점점 섭섭한 마음이 굳어지면 미워지고 화가 생기고 원망불평이 터지고 그동안 쌓은 모든 그 신앙, 그 열매, 모든 그 공적들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손해보고 교회 손해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깨어있으라,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하루빨리 빨간불을 켜고 따라합니다. 그러려니 해야지. 막 원망불평하면 남한테 막 갖다 막 이르고 얘기하고 막 불리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면서 참으면서 더 힘써 예배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구제 문제로 섭섭마귀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교회가 혼란케 된 거예요.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그 교회가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교회의 모든 일을 사도들이 도맡아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일도 많죠. 기도해야죠. 신방해야죠. 행정해야죠. 뭐 교회가 막 부흥하죠. 성장하죠. 사도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구멍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그때 지혜를 내 묘안이 뭡니까?
사도들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협력자를 세우자. 7 안수 집사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묘안을 낸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해서 사도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힘쓰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세운 거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그런 사역자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능력자였기 때문에 혼자서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도록 회심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막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 뒤에서 조력하고 돕고 협력했던 많은 그런 협력자들,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위대한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봐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은 아시다시피 로마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때 그의 사역을 돕고 협력한 28명의 이름이 쭉 리스트되어 나옵니다. 그 28명의 협력자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게요?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같은 사도였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재산이 있는 유력한 장로였습니까? 아니에요. 여자 자매 베베였어요. 1절 말씀, 사도행 로마서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골 교회 겐그리아 교회 일꾼의 여자 자매가 도대체 누구길래?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구경꾼, 말꾼, 일꾼이 있답니다. 구경꾼은 언제나 방관자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꾼은요, 말로 다 해요. 손발은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일꾼은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근데 베베자매는 구경꾼이 아니고 말꾼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재직들도 교회 구경꾼 되지 말고요, 말꾼 되지 말고요,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시골교회 집사 베베, 여자 집사 베베를 노마 교회에, 당대 최고의 노마 교회, 수도의 노마 교회, 전 세계 수도 노마 교회에 추천한다고 말하면서 그를 주녀를 추천합니다. 추천할 때 아무나 추천합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을 알고자 할 때 이력서를 봐요. 근데 이력서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분이 그 사람은 이런 사람 내가 추천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은 모르지만 추천하신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베베자매를 어느 정도로 믿고 신뢰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양피지에 쓰고, 양피지에 쓰고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싶어요. 한 권이 아니죠. 여러 다발로 되어 있는 양피지를 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야 될까? 라고 생각할 때 누가 생각났습니까? 베베자매가 생각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1200km예요. 비행기 타고 갑니까? 말 타고 배 타고 갑니까? 아니에요. 두 발로 산 넘고 강 넘고 도적의 위험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등짐지고서 1200km를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처음 써가지고 로마 교회로 그 편지를 보내는 그 일을 누구 시켰어요? 능력 있는 어느 막 젊은 안수 집사님 시켰습니까? 말을 가지고 있는 어느 집 누구 뭐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가냘프고 여린 여자였지만 누구보다도 이 일을 믿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 베베자매였어요. 베베자매라면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어서 로마서를 베베 자매 편에 들려서 보내고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로마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베자매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을 주목하고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착하고 좋은 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목사님을 들이받는 염소도 있고요, 교회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도 있고요, 물어뜯고 해치는 늑대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있었어요. 그 보호자가 누구게요? 베베 자매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베베 자매와 같이 누가 뭐래도 목회자를 믿어주고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라고 생각할 때 베베 자매가 생각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생각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도운 동역자들에게 사용했던 용어 중에 저도 한번 꼭 사용하고 싶은 그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누가 누구의 신복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된 그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복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 하나 없어도 안 죽어요. 이 손 하나 없어도 불편하지만 살 수 있어요. 심장 없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내 심장이다, 이렇게 해요. 신복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니다. 내 심장처럼 중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따라하세요. 꼭 필요한 사람. 박자를 잘 맞추세요. 네. 그래서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마음 놓고 뭘 시켜도 믿을 수 있어요. 심장 같아요. 뭐든지 해내요. 그런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천하의 사도 바울도 혼자 못했습니다. 슈퍼맨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도 신복 같은 오네시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베베 자매와 같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시원하게 일도 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이정희 목사님 오죽하겠어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영성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허물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오네시모와 같은 신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베베 자매와 같은 그런 보호자, 시원하게 일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청암교회 목회를 맡은 이정현 목사님의 그 목회를 돕는 협력자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목사님의 심장과 같은 그런 신복이 되시겠습니까? 아무도 저요 소리가 없어요. 누가 어려울 때 목사님을 돕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보호자, 베베 자매가 되시겠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지금은 담임 목사 혼자 목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돕고 협력하고 할 그런 많은 협력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청암교회 목회를 맡은 우리 이정현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베베자매 같은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신복과 같은 그런 오네시모 같은 목사님 신복 다 되어서 한마음 한뜻에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재직은 교회의 봉사자이다. 봉사자 2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절 읽습니다. 본 말씀 2절.
2절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운 것은 교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즉 교회 직분자 재직은 교회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서리집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급이 올라간다, 자기 신분이 상승된다, 감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암교회 말고 저쪽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사가 계급이고 감투입니까? 명예를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재직의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멍해직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 멍해를 씌워놨더니 명예 쓴 줄 알아요. 멍해를 씌워놨더니 면류관 쓴 줄 알고 머리를 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소한테 멍해 씌울 때는 왜 씌웁니까? 일하라고,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멍해를 씌워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재직이 되는 것은 앞으로 나의 인생에 주의 교회에 큰 멍해직, 이 멍해를 쓴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 어른이라는 그 멍해예요. 무거워요. 교회를 끌고 나가는 일,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멍해직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라는 그 멍해를 쓰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하는 그런 멍해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 권사는 일평생 권사라는 그 명예를 메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멍해직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들은 많은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픈 데를 싸매어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주의 이름으로 돕고 섬기는 멍해를 맨 봉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 같이 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예, 됐습니다. 신실한 교회 일꾼, 칭찬받는 교회 일꾼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해요. 따르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누구에게나 칭찬받아야 한다. 예,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누구에게나 칭찬받아야 돼요. 왜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왜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공장이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아멘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교회 사역자는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는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자가 여러분 외모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재직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칭찬받는 교회 일꾼은 따라합니다. 지혜 충만. 왜 교회 지혜 충만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수많은 성도가 모여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아이들, 어른들, 남녀, 청년 뭐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교회는 생물, 목회는 생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를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누구나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 되어 한결같이 은혜 받으면서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더 지혜가 필요해요. 한 치 앞을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목회를 잘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따라합니다.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은 교회 얼굴이잖아요. 창합교회 얼굴. 안수일사님도 권사님도 교회 얼굴입니다. 근데 중직자가 사람들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으면 누가 욕 먹고 누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장로님이 사람들, 야, 그 장로님 정말 멋져, 정말 믿을 수 있어, 나 그 장로님 보면서 나 정말 그 장로님 닮고 싶어, 나 그 장로님 그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려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요. 칭찬은 멧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고 하지요. 칭찬받으면 신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이웃에게도 칭찬받고 직장 회사에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 칭찬받고 목사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재직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재직들 이렇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누구에게나 칭찬받아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회해 나갈 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요,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우리 영적이 새로워지고, 육신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복을 받고,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청함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함교회 모든 재직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목사님을 잘 돕고 협력하고 봉사하는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